제가 언젠가 인터넷에서 유머스러운 어떤 한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제목은 바로 자식 농사 레전드라고 하는 게시물이었습니다. 이 중에 자식 농사라는 말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뒤에 갖다 붙인 레전드라는 단어이죠. 요 레전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일종의 수식어 같은 것입니다. 영어 단어 레전드를 모르시는 분들도 없으리라 생각을 해요. 직역하면 전설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레전드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상황에서 어디에다 갖다 붙이냐에 따라 어감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젊은이들 사이에서 하거든요. 야, 너 진짜 레전드야 하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야, 너 진짜 대단해, 너 정말 훌륭해 하는 칭찬의 의미로 쓰일 때도 있지만, 우리가 너 진짜 대단해, 또 훌륭해라는 말을 반대로 말할 때도 있잖아요. 반어법이죠. 아주 비꼬는 의미로 쓰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았던 아주 유머스러운 게시물, 자식 농사 레전드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칭찬보다는 반어법에 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여러분들 배트맨 아십니까? 배트맨? 배트맨 워낙 유명한 그것이 창작물이어서 다들 한 번쯤은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 배트맨의 아버지가 배트맨인 에게 남기는 유언 두 가지를 말씀하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게시글이었습니다. 우선 배트맨의 아버지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언을 시작을 합니다. 유언을 남기거든요. 유언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죽게 되면 내 모든 재산을 아들인 브루스 웨인, 그러니까 배트맨의 본명입니다, 브루스 웨인에게 물려준다 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덧붙입니다. 첫 번째, 아들아, 재산이 많다고 경박하게 굴지 마라. 빠른 자동차 그리고 멋진 옷가지를 사는데 돈을, 내가 물려준 이 재산을 낭비하지 마라 라고 했고요. 두 번째, 파괴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지 마라 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제 웃음이 나셔야 정상인데, 모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웃음이 안 나는 건데, 배트맨을 보면 알겠지만 아들 브루스 웨인은 아버지의 유언을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엄청난 재력을 물려받죠. 그 재력을 바탕으로 빠르고 튼튼하며 무기까지 달린 자동차를 구비합니다. 배트카라고 불리는 그 자동차를 제작을 하죠. 또 그리고 이제 멋지고 가볍고 방탄 기능까지 장착된 옷까지, 배트슈트라고 하는데, 그것도 특별 제작해서 입고 다닙니다. 망토 같은 경우는 배트맨이 망토를 메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하늘을 나는 글라이더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쓴 거죠. 게다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유언도 결정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돈을 쓴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파괴적인 인생을, 진짜 파괴적인 인생을 사는 거죠. 물론 그 대상이 악당이긴 하지만 어쨌든 파괴적인 인생을 사는 거죠. 어쩜 이렇게 아버지의 유언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지, 참 자식 농사 레전드라고 하는 유머스러운 제목이 붙을 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실화가 아니고 이것은 픽션이죠. 픽션이긴 하지만 그만큼 자식 농사가 얼마나 힘든지 보여주는 유머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 부모의 입장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 특별히. 이 중에 자식 키우는 일이 쉬우셨던 분이 계십니까? 아이고, 저는요, 자식 키우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쉬웠어요. 제 적성에 딱 맞더라고요.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쉽고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쉬웠어요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간혹가다 계시는 걸 봤는데 대부분 보면 없으시더라고요. 다 키운 자식, 여러분 다시 한번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실까요? 어릴 때 다시 돌아간다 칩시다. 애기가 다
우리 자녀가 다시 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 물론 어릴 때 그 귀여움은 있겠지만 그걸 키우는 과정을 생각하면 과연 그것을 달갑게 여기시는 분이 몇이나 되실지 모르겠어요. 예. 차라리 내가 다시 이 늙은 몸으로 나가서 돈을 벌어오지 하는 생각을 가지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로부터 우리 이 한반도 땅이 농경 국가라서 그런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식을 키우는 것을 가리켜서 자식 농사라고 불렸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러면 농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씨를 뿌리고, 또 씨를 뿌리고 알아서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또 뭐 특별히 모내기라는 것을 하기도 하고, 더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모내기도 하고, 또 혹여나 또 잡초가 생기면 김도 매줘야 되고, 예, 그래 잡초를 제거해주고, 또 물이 모자라면 물도 대줘야 되고, 항상 뭐 물이 풍족하게 있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물도 대줘야 되고, 뭐 신경 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 그렇게 신경 쓰고 관심을 가져 주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예. 가을에 가을이 되면, 지금 같은 시즌이 되면 질이 좋고 양 많은 그런 수확물들을 추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농사에 비견될 만큼 자식을 키우는 것을 가르쳐서 참 다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마치 말씀드리는 게 제가 자식을 키워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럴 말할 자격이 있나 싶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바는, 자식을 키워본 적이 없지만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저의 개별적인 경험보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 권위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 자식 농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이 무엇라고 하는지 시편 128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복습을 좀 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왜 복습이라고 말했냐면,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간 몇 달 사이에 주일 일부 설교를 제가 했을 때마다 계속해서 시편을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126편, 121편, 127편 이렇게 앞서서 3번을 이미 설교를 했었습니다. 주로 120번 때 있죠. 120번 때의 시편을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이 시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 이 중에 들으셨던 분들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잠깐 성경을 살펴보실까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성경을 살펴보시면 126편, 121편, 127편, 오늘의 128편, 이것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네, 맨 앞만 보면 돼요. 네, 보이시죠? 네, 제목이 다 똑같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주구장창 나오는 것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리즈입니다. 15편이죠. 그래서 이미 제가 여러 번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무엇인지 배경을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시켜드리자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말 그대로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 즉 순례자들의 그 감정을 담아 표현한 노래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찾지는 않겠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구약이죠. 앞에 율법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으로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성전에서 무엇을 할지 말씀하신 거죠. 7절입니다. 마지막,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신명기 12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성들은 1년에 3번이죠. 3번 절기, 세 가지 절기 뭡니까? 대표적인 거 그때도 말씀드렸죠. 유월절, 칠칠절 혹은 맥추절, 초막절 혹은 수장절, 이것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키려 올라가는 행위를 가리켜서 순례라는 말을 썼고요,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순례자들은 대부분이 다 그렇겠죠. 다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국경을 지키던 남자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다 흩어져서 살았죠. 각 지파별로 영역에 따라 분배받은 땅에 따라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한 곳으로 모이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 틈을 노려서 외국 이방인들이 외세가 침략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정기적으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주변 국가들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적들이 그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순례를 떠나면서 고향에 남겨두고 온 처자식이 물론 떨어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생각이 났겠지만, 그러한 안전상의 이유로 더욱더 생각이 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배경을 바탕으로 시편 127편을 설교를 했었고요, 오늘도 이어서 시편 128편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우리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는 기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인 거죠. 고상한 표현이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순례의 길을 시작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서 그의 길을 걷는다라고 했던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당신의 길을 따르겠다, 길을 따라가겠다, 당신의 발자취를 쫓겠다, 그런 수준의 말이 아니라요, 말 그대로 길을 걷는 행위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향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한 순례의 길을 실제로 걷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려면 웬만한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배경에 따르면, 물론 이것은 의무적인 행동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성인 남성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이었어요. 한 집의 가장이라면 당연히 지고 가야 할 가장의 무게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의무가 마냥 쉬운 것이었겠냐는 것이죠. 아니죠. 기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순례의 길을 그냥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내가 지금 비록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떠나 순례의 길을 떠나고 있지만, 내가 보호해줘야 될 우리 가족을 떠나서 순례의 길을 떠나고 있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 나는 우리 가정의 안전을 맡겨드리고 이 길을 떠난다. 바로 이것이 순례자가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이에요. 지금 1절에서 이러한 자들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까? 네,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이 비운 그 가정의 빈자리에도 불구하고 너의 그 가정을 지켜줄 것이고 주실 것이고 안전하게 하실 것이고 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이렇게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가장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2절에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니,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도 복이라고 해야 합니까? 내가 수고를 했으니까 그 수고한 만큼 먹는 것은 당연한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내가 피땀 흘려 고생한 만큼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굳이 복이라는 표현까지 써야 합니까? 나는 이제 그만 수고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이제 그냥 먹고 마시고 싶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좀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의 고백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평생토록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그 가족을 위해서 헌신 봉사했는데, 또 상사에게 심지어 구박을 받으면서 자존심 구겨가면서도 안주머니에 항상 사표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참고 또 참았는데,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어떤 사람은 보니까 하나님도 안 믿는데 로또가 대박이 나고 주식이 대박이 나고 부동산이 대박이 나고, 그래서 일도 안 하고 남들 다 일할 시간에 건강하게 자기 몸 관리도 하고 그러면서 평생 먹고 산다던데 겨우 이런 걸 가지고 복이라고 하다니,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이 맞습니까? 실망입니다 라고 하는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땀 흘리며 수고하고 노동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한 복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다들 잘 아시는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후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선언받죠. 이런 저주를 선언받습니다. 3장 17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죠. 평생에 수고해서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이죠. 물론 여러분 이것만 봤을 때는 복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저주를 하신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굳이 수고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열매를 자연스럽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즉 수많은 방해 요소들이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지 않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되고, 그 노동을 해야만 열매가 맺히고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주인 동시에 복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멸망시키고 없애버리고 제거하신 게 아니라 살려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그 존재 자체를 삭제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제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랬을 거예요. 초반부터 그랬어. 이놈 싹수 보이네? 그냥 곧바로 이 우주를 초기화 시키고 컴퓨터로 말한 포맷을 하면 되는 거죠. 다시 시작했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 인간들을 살려두시고 노동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던 것이죠. 수고라는 것이 필요는 하지만 그 노동의 수고를 통해서 결실을 보고 먹을 수 있는 기쁨도 같이 허락을 하신 거죠. 돈을 버는 과정은 힘들죠. 돈 쉽게 벌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힘들지만 돈을 힘들게 번 만큼 벌고 난 후에 기쁨도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예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인생을 성경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존재, 이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 나라는 존재, 우리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기뻐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도 기쁜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요,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수고한 대로 먹기 위해서 원래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땅이 필요하잖아요. 땅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상태 기억하십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그들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노예였죠. 종살이 신분이었습니다. 자기 땅을, 노예가 여러분, 종이 자기 땅을 가진다라는 것은 고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속되어 있는 종속된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출애굽을 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셔서 땅을 나누어 주셨죠.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땅이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수고한 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아무리 수고를 해도 배급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노예는. 사유재산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치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수고할 땅이 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2절의 말씀은 말 그대로 축복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찾아서 읽어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좀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출애굽기 23장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수고스러우시겠지만 한번 찾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저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그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 성인 남성은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이 사람들을 그냥 괜히 수고롭게 오라 가라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민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그 감사하는 마음, 또한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의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3대 절기 여기 나오잖아요. 매년 3번 절기를 지킬지나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것을 지키라 라고 하셨는데, 이 3가지 절기의 이름이 다 농사와 관련 있는 거. 안정되고 부유한 생활을 보장하는 농경사회, 바로 이 농경사회와는 원래 상관이 없었던 자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유목민이었잖아요. 떠돌이 인생에 불과했던 그들에게, 또 그들이 종되었던 그들에게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신 것도 모자라 땅까지 주시고 농경사회로 진입해서 수고하는 대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 이것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성인 남성들은 반드시 이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였던 것이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 예물, 11조, 아까 신명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128편, 오늘 우리 본문 다시 돌아와서 시편 128편에 노래를 부르며 기쁜 마음으로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올라가는 행위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이었던 것이죠.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말하는 복이었고 형통함, 선함, 좋음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3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복이 어떻게 복되냐라는 것이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다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바로 그 처자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시 이 순례자가 고향에 남겨두고 떠나온 처자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 집 안방에 있는 안주인이죠. 안주인. 그러니까 너의 아내는 안사람, 결실한 포도나무와도 같다라는 것이. 그리고 또 열매 맺은 포도나무라는 것이. 그리고 너의 자식들, 너의 자녀들, 그냥 자녀들이 아니라고요. 여기 보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마치 어미새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기다리고 있는 아기 새들 있죠. 예, 막 입 벌리고 있는 그 아기 새들. 그 아기 새들처럼 식탁에 둘러앉아서 아빠 언제 오셔? 아빠 언제 우리 먹거리, 저녁거리 사들고 오셔? 오늘 아빠가 통닭 사오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오셔? 하는 너의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와도 같다 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 이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이미지가 참 맞아 떨어졌는데, 요즘 아이들은 굳이 아빠를 기다리지 않고 배달원들을 많이 기다리는 것 같더라고요. 배달부가 가져다주는 치킨을 더 기다리는 것 같은 것이 좀 요즘에 풍조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참 옛날에 이랬던 거죠. 이처럼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농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에서는 뭐가 납니까? 당연히 포도가 나죠. 그럼 감람나무에서 뭐가 납니까? 감람이 나는데, 감람은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바로 올리브 열매입니다. 올리브. 감람나무에서 올리브가 생산이 되죠. 포도와 올리브는요, 그 자체 그것만으로도 식량이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올리브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적었는데, 요즘에 가면 갈수록 뭐 웰빙이니 뭐니 하면서 이제 올리브 열매도 샐러드로 많이 먹기도 하는데요. 식량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식량이 바로 포도와 올리브입니다. 그 자체로 식량이 되기도 하고, 가공해서 가공식품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죠. 포도를 가공하면 포도주가 되고, 올리브를 가공하면 올리브유가 되잖아요. 이 두 나무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에 아주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게 없으면 못 살았어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르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마치 이들을 가꾸고 기르는 것을 처자식처럼, 아이고 내 새끼들 하면서 길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절에서는요, 이것을 바꾸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소중하게 가꾸었던 포도나무처럼 소중한 존재가 너희 아내가 아니겠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가꾸었던 감람나무처럼 소중한 존재가 너희 자식들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남자들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수고하고 고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잊지 말라는 겁니까? 그렇게 너희의 포도나무, 감람나무 농사를 잘 되게 하신 그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거 농사하는 것만 농사가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살림살이 하는 것도 일종의 농사입니다.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것도 농사입니다. 포도나무, 감람나무의 열매 수확을 바탕으로 자식 농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리는 똑같죠. 원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 감람나무 농사의 원리처럼 내가 피땀 흘려 수고하고 고생은 하지만 궁극적으로 비를 주시고 뭐 이런 것들, 궁극적으로 결정적으로 처자식을 먹여 살리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비록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기 위해 가장이 집을 비운 그 상황 속에서도 처자식을 먹여 살리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실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4절을 보시면 1절과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겁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다시 한번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처럼,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처럼 복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 그는 수고한 대로 포도나무, 감람나무의 결실을 얻고 먹을 수 있는 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에 감사하기 위해서 매번 하던 대로 절기를 지키려고 순례의 길에 올랐습니다.
또한 그는 집을 비운 그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처자식의 안전을 맡겨드립니다. 집에서는 남편 혹은 아빠가 돌아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그 처자식이 있어요. 또 그래서 그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128편에서 나타난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에서 이러한 순례자에게 허락되는 복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절정. 그 절정이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 우리 한번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5절과 6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온은 곧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하고 있는 그 언덕,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 그 자들 있죠. 목표를 해서 순례자들, 그들에게 그 성전으로부터, 그 성전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어서 예루살렘의 번영과 너의 가정의 복은 따로 떨어진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평생에, 이번만이 아니라 너가 그 성전의 복을 바라보는 평생 동안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면과 동시에, 그 예루살렘 번영을 본과 동시에 너 자식의 자식까지, 그냥 네 자녀뿐만 아니라 너 자식의 자식까지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식의 자식, 대대손손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절기를 꾸준히 지키러 정기적으로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가야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자기 집안에만 갇혀 있으면 그 번영을 확인할 수가 없겠죠. 여기에 영적인 신비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것과 우리 가정이 대대손손 번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 교회의 행복, 하나님 나라의 행복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 따로, 교회 따로, 하나님 따로, 요즘에 다 따로 하는 게 유행이 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교회 중심적인 생활, 가정이 교회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별개의 복이 아니라 같은 종류의 복, 하나의 복을 성경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간단히 2가지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식 농사는 참 어렵습니다.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어려우면 농사라는 말을 갖다 붙였을까라고 이미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처자식 먹여 살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자식은 없지만 처는 있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가 있기 전까지는 불과 3, 4년 전까지만 해도 제 마음대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했으면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진로 하나만 놓고도 아내하고 상의를 해야 합니다. 아내 생각도 해야 되고 아내 의중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식이 있게 되면 더 그게 심해지겠죠.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 돈을 버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인답게 가정을 운영하는 것, 이게 바로 모든 기독교인, 기독교 가장의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부모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아빠 엄마의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엄마 아빠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농사인 거죠. 근데 이게요, 본인이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그의 뜻대로 다 되면 모르겠는데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아빠 엄마들, 가장들은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꼭
뭐 꼭 기러기 아빠가 아니지만 뭐 꼭 멀리 떨어져서 송금을 뭐 돈을 보내야만 기러기 아빠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자녀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겠습니까? 꼭 기러기 아빠여야지만 자식들을 못 봅니까? 그게 아니죠. 24시간 감시하고 다닐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처자식과 떨어져서 지내는 잠깐의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아빠, 엄마들은,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들의 안전, 그들의 출입을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근래에 아내가 집을 며칠 동안 비운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하루 정도는 버틸만 했는데 2일, 3일이 되니까 마음이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이 정도 이렇게 이렇게 아내와 떨어져 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카톡을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카톡으로는 지워지지 않는 어떤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걱정도 되고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구나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의 안전, 그들의 출입, 그들을 먹여 살리는 자는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장들, 아빠들, 엄마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의 행복과 교회의 행복, 그리고 하나님의 행복, 이런 것들을 요즘은 너무도 지나치게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읽었듯이 다른 별개의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번영과 너 자식의 자식을 보는 가정의 번영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 정신은 그것을 거부하죠. 당연히 다르다라고 해요. 교회 생활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그렇게 교회를 자주 가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죠. 문제는 그거예요. 세상 밖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우리 기독교인들조차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그 생각에 물들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치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가정생활에 소홀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처럼 비추어집니다. 또 그게 그렇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온에서 나오는 그 복이, 가장을 통해서 가정에게 전달될 그 복이, 가장이 비록 자리를 비운 그 사이에도 가장을 통해 가정에게 전달될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가장이, 우리 엄마 아빠가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를 부를 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게 성경이 말하는 자자손손 대대로 가정이 번영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번영과 자자손손 대대로 가정이 번영하는 것은 일치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6절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마지막 끝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평강, 샬롬이죠. 샬롬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이 말씀, 이 주일 아침에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해림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과 6절 다 같이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가 아니라 나에게로 바꿔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나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